중국의 현대 문학가의 문학의 거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코칭과 이 왕무부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스코칭이란 분이 왕무들을 이렇게 찾아가기 위해서 어느 성에 들어가 가지고 길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코칭이란 분은 어렸을 때부터 말 더듬이 참 심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처럼 말을 건네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만은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수치를 무릅쓰고 이 말을 더듬으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은 이 행인은 참 이상하게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스코칭은 화가 잔뜩이 나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길에서 만났던 이 행인이 바로 스코칭이 만나고자 했었던 이 왕무부라고 하는 그런 문학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왕무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때 스코칭이 질문을 했었을 때 이 대답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왕무두가 하는 말이 나도 어렸을 때 병이 나서 말을 더듬습니다. 내가 말을 더듬으면서 대답을 하면 고의로 자신을 흉내내는 줄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편이 제일 좋은 방편이라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묵묵부답이었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아주 진실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진심이 담긴 부답은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는 말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생각해보면 원칙은 성실하게 대답을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오해가 없이 바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반응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응답하는 자들은 이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한없는 특권이고 또한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고 있는 이 공통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의롭지 못한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응답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르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강팍한 마음 속에 머물러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비운의 선지자였고 눈물의 선지자지 않았었습니까? 자신의 민족을 끔찍이 사랑했던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망당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동족들에게 매국노라는 이 누명이 쓰여져서 갖은 고초와 핍박을 당하면서 이 자신이 사랑했던 조국과 민족이 망해가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이런 새벽부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반응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애절함과 슬픔과 분노를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요약하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오는 자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제일 첫 번째 말씀인 1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 있는 자를 누구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복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되고 듣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되고 어리석음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는 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우상의 본거지인 갈대아 우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서 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또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전소되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놓치지 않고 가까이 가서 재미나게 관찰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음성에 따라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였던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을 마련한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이 모세는 시내산에 40일 동안에 올라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십계명을 들었고 또 성막을 짓는 모형도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전에서 자랐고 또 성장한 후에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두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이 체계적인 국가로 세워져 나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평생 갈릴리에서 업으로 뼈가 굵어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분노와 정말 혈기로 가득 차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은 정말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설사 주위 환경이 그렇지 못했고 자신들의 경험이 정말 말을 해주고 있고 이성이 납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따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 이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으로 가는 지름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경월에 보면 듣는 것이 보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듣는 것은 이해와 지식의 이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잘 듣는 학생들이 이 공부를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통계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에서 이 9%는 글쓰기에 소비를 하고 있고, 16%는 읽기를 하고, 30%는 말하기를 하고, 45%는 이 듣는데 학교에서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듣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고, 그만큼 잘 듣는 것이 이 배움의 기본이고 이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주위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세상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것은 구원의 기본이고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정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는 정말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지구의 정말 기후 변화를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면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국제 정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1년 넘도록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런 시간을 우리 보내면서 이제는 가까스로 조금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벌벌 떠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인생은 나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마음속에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가족의 소중함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정말 다시 한번 느껴보신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말 교회들이 급속도로 쇠퇴기를 걸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이 목사님의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이 아주 불현듯이 이게 떠올랐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마치 쭉쟁이와 얼국을 골라내는 것 같이 우리의 참된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더욱더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더욱더 믿음을 돈독히 가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정말 귀담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느 한 기간 동안만 있다가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까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지켜나가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스만교회 여러분, 이런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을 정말 다시 한번 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나으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둔한 자가 드리는 이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27번이나 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1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귀가 있음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듣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서 거부를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느니라고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무언가 마음이 터치가 되었다는 뜻인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면서 결국은 무고한 스데반을 죽이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괴로워하면서 정말 회개 자리로 나왔을 때 3,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불신과 악함으로 이 반응을 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믿음과 뉘우침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거부를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악함으로 인해 인간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존재하고는 있는 재성은 우리의 영혼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이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를 범하게 되자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엉뚱한 그런 대답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담은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이 대답을 할 뿐입니다. 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악의에 찬 그런 대답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사이를 막히게 만듭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가로막는 높은 담이 되는 겁니다. 정말 가운데 높은 장벽이 올라서게 되어서 서로의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서로가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불러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불신만 높이 쌓아져 올라갈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전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이 연예인 부부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가 좋을 때는 정말 여보, 자기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투고 사이가 나빠지면 야, 이봐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서로가 사이가 괜찮아질 때는 네,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마음들이 이렇게 상해서 싸우게 된다고 하면 왜? 라고 이렇게 다구치면서 물으면서 심지어는 서로 각방을 쓰고 쳐다도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랑 똑같구나라는, 우리라는 것은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하고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여러분 이런 단절의 비극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허물과 악함을 뉘우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높이 쌓아졌던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청결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이, 정말 마음의 공간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르게 응답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자들은 마치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같이 되어서 미혹의 영을 따라갈 뿐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던 그런 이렇게 좀 우스운 얘기 중에서 이 대한민국 남편의 헌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아내가 부를 때 한 번에 대답하라.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칭찬하지 말라. 외출 후 집으로 돌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마라. 2시간 정도 아내들이 전화로 수다를 떤다고 절대로 나무라지 말라. 아내가 걸레를 빨면 진공 청소기를 들어라. 설거지를 하기로 했으면 늦장 부리지 말고 바로 실행하라. 이런 등등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아내가 부를 때 한 번에 대답하라라는 것은 사랑과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신속하게 대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민감하게 이 반응하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로 응답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에 바로바로 즉시로 응답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피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모든 악의와 탐욕과 유혹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정말 응답하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공감들 하실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바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이 청종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부모님들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썩혀드린 그런 집안에서 이 블랙십입니다. 이게 문자로 제가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어머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장순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좀 네 하고 대답하면서 좀 들어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다 커서 제가 키우는 그런 부모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게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무슨 큰 봉사나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물질의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뛰어난 재능이나 달란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로 응답하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는 자세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네라고 화답하며 나오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들려주실 때 네라고 응답하실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런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